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를 향해서 휘슬 삐 부는 거죠. 욕심대로 살아갈 때 멈춰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을 준 거죠. 멈추고 바른 규칙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화롭고 화평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마음에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갈등의 경기장이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을 때는 옛사람이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보복하고 싶고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싶고 그 선택이 옳은 것처럼 화를 팍 내고 싶습니다.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속삭이듯이 우리 향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죠. 이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지 때로는 누군가에서 정죄하기 위해서 분노와 복수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죠. 영적으로 반칙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 가운데서는 평강이 없이 마음의 상처로만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라는 뜻이죠. 말고 옛사람, 옛 옷을 입었던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는 시작, 말 그대로 그것이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이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도 판단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판단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만날 때를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죠. 다윗은 그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들어왔죠. 그 당시에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겠죠. 자신의 주인인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기만 했죠. 근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규칙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관으로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맞춰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으로 따르지 않았고 평강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에 순복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죠. 한 사람의 평강이 깨지면 내 마음의 평강만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미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에 보면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때로는 하게 되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부부만 기분이 나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은 그 두려움이 어른들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부모가 싸우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없을 때 가정의 그 불안함은 아이들에게 더 큰 불안과 더 아픔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평강이 깨지면 공동체 전체의 평안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치유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 어려움이 분명히 교회 안에 불만이 있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지휘관, 심판관이 되어서는 그 모든 것에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범사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어서는 갈등이 해결될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워져 간다는 것에 감사하죠.
나 혼자만 평강을 누리는 것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을 누리는 것에 감사한 겁니다. 나 중심적인 불평이나 시기를 버리고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던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러 가면서 새 옷을 입을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쓴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풍성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하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하다는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거죠. 거한다는 뜻은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에 손님처럼 말씀을 두었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 안에 정착하고 마치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말 그대로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안방과 거실과 또는 작은 방과 주방과 곳곳마다 그 말씀이 넘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시 살펴보라고 말하죠.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운데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뭔가 판단하고 판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심판관처럼 멈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지만 말 그대로 그 말씀 우리 안에 넘치고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누려야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 곳곳마다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모든 구석구석에 말씀의 영향력이 미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압도적으로 그 말씀이 넘쳐야 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배와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암송이 우리에게 말씀의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넘치고 부유하고 거할 때, 판단하는 근거가 내 감정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무엇인가 범죄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에 끌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 어둠이 없지 않고 그냥 마음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범죄할 만큼, 말 그대로 범죄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율법과 율례의 말씀,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 중심 깊은 가운데 그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찬양이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이것이 되지 않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단순히 신실하기 때문에, 그냥 뭔가 영적으로 충만한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말씀이 충만한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심판관, 결정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침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입술에 거짓말과 비방과 어리석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죠.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고민과 걱정이 될 때도 있죠. 그런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때로는 어리석은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이렇지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젖어 있지 않구나. 내 마음 깊숙한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본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건강치 못했던 그 생명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생명의 연장을 얻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선지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코 놓지 않고 그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감사는 내적인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로 바뀌고, 또한 그것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되는 것이고, 즉 말씀이 그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정권을 대리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대리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사절단이 나가죠. 그 모든 권한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으로, 왕의 권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서 그 인격과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말에나 이래나 모든 것, 대화와 행동들까지 그 모든 범위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만 의롭고 신비로운 거, 때로는 예배 밖에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탈바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 옷을 입었다면 예배할 때도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나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또 동일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듯 말과 행동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의미죠. 성도에는 거룩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고 말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겉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죠. 모든 것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듯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감사하며 참여하고 살아가는지,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 인생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인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보고 비방하고 판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명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명품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명품을 입으면 몸가짐, 행동 거지가 매우 얌전해진답니다. 왜냐하면 옷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때로는 그런 말미암아서 옷에 맞춰서 삶의 모습들을 바꿔간다라고도 말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야 되죠.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것을 분명히 증명하며 보여주는 향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 썩은 향이 나는 것처럼 가까이 하기 싫고,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달콤의 향기로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과 같죠.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이며 주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가능하고, 그 모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감사는 곧 예배로 탈바꿈하고 바뀌게 되죠. 우리의 모든 말과 일, 그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모든 삶의 근원이 이제는 예배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셨어.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대리인, 주님의 말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동력,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인하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삶 가운데 인도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내 마음의 감정이 나를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강과 평화가 내 삶의 중심과 심판관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화평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가고 그 풍성이,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의 참된 길이고 참된 인도자인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인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근원까지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것에 어울리는 평강의 삶, 말씀의 삶, 그리스도의 대리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감정과 자존심이 앞설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풍성히 집을 짓고 살게 하소서. 내 입술에서 세상의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나의 일상이, 나의 모든 말이 주님의 예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힘입어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그것대로 내 인생을 건너갔고 내 기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심판관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가게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의 풍성이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방, 내 거실, 내 모든 주방, 내 곳곳에 있는 모든 그것이 그 말씀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그걸 말미암아 내 영혼이 그 말씀 말미암아 부유케 되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이제는 불평과 불만이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중심이 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봐 시험케 하시옵소서. 나의 일상이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나의 말을 듣습니다. 또 내 행동 하나를 살펴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것이 비방거리가 될 것이 또 칭찬거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 수 있을지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 우리의 말과 등 모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정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았던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볼 시간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돌아볼 시간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당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합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소서. 성도들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건축을 준비할 때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려 주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거짓말과 유언비어가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덧입는 건축이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우리의 심령이 더 아름답게 하소서. 시작하셨으니 마무리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갈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